재미있는 고승 이야기. 신통력의 대가 불도징. 축불도징은 서역 사람이고 231년에 태어났으며 본성은 백시이다. 그는 구세에 출가하여 맑고 진실되게 학문에 힘쓰며 경전 수백만 자를 외우고 그 의미 또한 잘 이해하였다. 그는 비록 이 땅의 유교와 역사책을 아직 읽지는 못하였지만 여러 학사들과 의심나고 막히는 곳을 논변하면 마치 부절이 일치하는 것과 같이 환하게 밝혀 아무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2번 개빈국에 가서 이름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역에서는 모두 득도하였다. 이렇게 그 스스로 말하였다. 불도징은 진해 희제 영가 4년에 중국에 와서 낙양으로 갔다. 그의 뜻은 대법을 널리 펴는 데 있었으며 신비한 주문에도 잘 통달하여 귀신을 부릴 수 있었다. 그가 삼시로 짠 기름을 연지에 섞어 손바닥에 바르면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치 손바닥과 얼굴이 대면한 것처럼 환히 보았고 깨끗하고 목욕재개한 사람도 역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방울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어떤 일을 말하게 되면 효험이 없는 것이 없었다. 그는 낙양에 절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유효의 군대가 낙양을 침범하였으므로 제왕의 도읍지가 어지러워져서 절을 세우려는 도징의 뜻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물가변 초야에 숨어서 세상의 변화를 관망하였다. 당시 성륵이 갈파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로지 살육으로 위험을 삼고 있었다. 사문으로서 그에게 살해된 사람이 많아지자 도징은 창생들을 가엾게 생각하여 도로써 성륵을 교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지팡이를 짚고 군문에 도달하였는데 성륙의 휘하에 있던 대장군 곽흥약은 평소에 불법을 받드는 사람이었다. 도징은 곧 곽흥약의 집에 몸을 숨겨 그곳에 머물렀다. 곽흥약이 도징에게서 오개를 받고 제자의 예로 숭배하였다. 그 후 곽흥약은 성륙을 따라 정벌에 나섰는데 그가 참여하기만 하면 곧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에 성륙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경에게 출중한 지모가 있음을 나는 미리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늘 행군할 때의 기륭을 미리 아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장군은 하늘이 내리신 우뚝 뛰어난 신무로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이 돕고 있습니다. 도술과 지혜가 비상한 한 스님이 계신데 그가 장군이 이 흑약을 만나면 구하지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에 응하여 이미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친히 전후에서 아랫말씀은 모두 그의 말입니다. 이에 성륵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말하면서 불도징을 불러 물었다. 불도에는 어떤 영험이 있습니까? 도징은 성륵이 깊은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바로 도술로서 징엄해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하였다. 지극한 도는 비록 멀기는 하지만 가까운 일로서도 역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곧 알맞은 그릇을 가져와 물을 담고 향을 사르며 주문을 외우니 잠깐 사이에 그릇에서 푸른 연꽃이 피어났는데 빛나는 색은 눈을 부시게 하였다. 성륵은 이로 말미암아 불법에 신복하게 되었다. 도징이 성륵에게 간언하였다. 무릇 임금이란 덕이 우주 안에 흡족하게 되면 네 가지 신령한 서상을 나타내지만 정치가 피폐하고 도가 사라지면 혜성과 발성이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변치 않는 상이 뚜렷이 나타나면 기륭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금을 통하여 항상하는 징조며 하늘과 사람의 밝은 훈계입니다. 이에 성륵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마땅히 주살당을 남은 사람 가운데 그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 열에 9은 되었다. 이로써 중주의 오랑캐와 진나라 사람들 거의가 모두 부처님을 받들게 되었다. 당시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 도징이 이들을 위하여 의술로 치료하니 대에 맞추어 병이 줄어들었고 그늘에서 베풀어 말없이 도움받은 자는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성륵은 갈파에서 하북허백으로 돌아가다가 방두 펀터란 곳을 지나가는데 방두 사람들이 밤에 병영을 작파하려 하였다. 이때 도징이 곽흥약에게 말하였다. 잠시 후 도적들이 올 것이니 공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과연 그의 말과 같았지만 대비하였으므로 패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날 성늑은 도징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밤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손에 잡고 앉아서 도징에게 사람을 보내 밤사이 대장군의 소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하였다. 심부름을 간 사람이 도징에게 가서 아직 말하기도 전에 도징이 거꾸로 물었다. 평안한 거처에 침범하는 적도 없는 무엇 때문에 밤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는가? 이에 성늑은 더욱 그를 공경하게 되었다. 성늑이 그 후분을 참지 못하여 모든 도사들을 살해하고 아울러 도징도 괴롭히고자 하였는데 도징은 곧자리를 피하여 곽흥약의 집으로 가서 제자에게 말하였다. 만약 장군이 편지를 보내어 나의 소재를 묻거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보고하여라.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이 곧 뒤이어 그곳에 이르렀으나 도징을 찾을 수 없었다. 심부름 온 사람이 돌아가서 성늑에게 보고하니 그가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성인을 대하였기 때문에 성인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도징을 만나고자 하였다. 이때 도징은 성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알고 이튿날 아침 찾아가니 그가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이에 도징이 말하였다. 공에게 성난 마음이 있었기에 어젯밤에는 일시적으로 피해 있었으나 지금은 공이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감히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성늑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도인께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양국 성참으로 흘러드는 물의 근원은 성의 서북쪽 오리되는 지점의 단한사 아래에 있었는데 그 물이 매우 고갈되었다. 이에 성늑이 도징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도징이 말하였다. 지금 고룡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런데 성늑의 자가 세룡이라 그는 도징이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고 대답하였다. 바로 그 용으로도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았을 따름입니다. 이에 도징이 말하였다. 나는 성심으로 한 말이며 농담이 아닙니다. 샘물의 원천에는 반드시 신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칙명을 내리시면 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제자인 법수 등 몇 사람과 함께 샘물의 원천 주변에 이르렀는데 그 원천은 이미 오래전에 건조하게 말라 갈라진 땅이 수레바퀴 자국과 같았다. 따라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혹 물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도징은 승상에 앉아 안식향을 사르고 수백 마디의 주문을 외웠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자 물이 현연하게 솟아나 미세한 흐름을 이루었다. 이때 길이가 대여섯치가량 되는 한 작은 용이 물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여러 도사들이 다투어 그곳에 가서 이것을 보려 하니 도징이 말하였다. 용에게는 독이 있으니 그 옆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잠시 후에 물이 크게 솟아나 성의 참호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도징은 한가롭게 앉아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틀 후에는 아마도 한 소인이 이 성 아래를 경동시킬 것이다. 양국의 설함이란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인이면서 교만하여 선비족 노복을 얕보고 희롱하였다. 노복이 분해서 칼을 뽑아 그 가운데 아우를 찔러 죽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형을 잡고 칼로 심장을 겨누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든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곧 손을 쓰려고 하면서 서랍에게 말하였다. 나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면 너의 아이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함께 죽겠다. 이에 집 안팎이 깜짝 놀라고 가서 구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성늑도 스스로 그곳에 가서 이 광경을 보고 서랍에게 말하였다. 노복을 보내서 경의 아들을 보전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 법이 한번 열리면 바야흐로 훗날의 해가 될 것이니 경은 잠시 너그러운 심정을 가지시오. 그러나 서랍은 나라에는 변치 아니하는 법이 있다 하며 사람들에게 노복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노복이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였다. 선비족의 단파가 성늑을 공격하였는데 그 무리의 기세가 매우 성하였다. 성늑은 두려워서 도징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였다. 어제 절에 방울이 울리면서 이르기를 내일 아침밥을 먹을 때면 아마도 단파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늑이 성에 올라 단파의 군대를 바라보니 앞뒤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는 창백해지며 말하였다. 군대의 행렬에 땅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어찌 단파를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이는 공이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일 뿐이다. 다시 기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도징에게 물어보니 도징이 말하였다. 이미 단파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당시 성의 북쪽으로 복병이 나갔다가 단파를 만나자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때 도징이 성륵에게 권유하여 단파를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성륵이 이에 따랐으며 졸지에 그들의 작용을 얻게 되었다. 당시 유제는 이미 죽었고 유제의 종제 유요가 제왕의 자리를 찬탈하여 연호를 광초라 칭하였다. 광초 8년에 유요는 종제인 위중산왕 유학을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성륵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성륵은 석호를 파견하여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이에 항거하였다. 낙양의 서쪽에서 크게 싸웠는데 유학이 패배하여 성량호만 보전하고 있었다. 석호도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수비하였다. 이때 도징은 제자들과 관사에서 중사로 가는데 절문을 들어서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유학이 불쌍하구나. 제자인 법조가 그 까닭을 물어보니 도징은 말하였다. 어제의 시의 유학은 이미 사로잡혔다.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의 말과 같았다. 광초 11년에 유요는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낙양을 공격하였다. 이때 성륵이 몸소 낙양으로 가서 유요에게 항거하려고 하자 내외의 부자하는 관료들로서 충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성륵이 도징을 방문하였더니 도징이 말하였다. 상륜의 방울에 이르기를 수지 체려 강복고 구독이라 하였는데 이는 갈달 쪽의 말입니다. 수지는 군이라는 뜻이고 체려강은 나간다는 뜻이고 복곡은 유요가 오랑캐에 있을 때의 벼슬 이름이며 구독은 사로잡는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군대가 나가면 유요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서광이 도징의 말을 듣고 간절하게 성륵의 출병을 권유하니 성륵은 마침내 맏아들 석홍으로 하여금 남아서 도징과 함께 양국을 다스리게 하고 몸소 중군의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바로 낙양성으로 향하였다. 양군이 교전하자마자 유요의 군대는 크게 허물어지고 유요의 말이 물속에 빠져서 석감이 그를 사로잡아 성륵에게 보냈다. 도징이 당시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바르고 이를 보니 대중이 있는 것이 보였고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포박당에 있었는데 목에 붉은 끈이 감겨 있었다. 그로 인해 석홍에게 알리기를 그때쯤 되어서 바로 유요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요를 평정한 후에 성륵은 조천왕이라 참칭하고 연호를 건평으로 바꾸어 황제의 일을 행하였다. 이에는 동진 성제의 하마 5년에 해당한다. 성륵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도징을 더욱 독실히 섬겼다. 당시 석총이 모반을 꾀하였는데 그에 도징이 성륵에게 경계의 말을 하였다. 올해에는 석총 속에 벌레가 있어 먹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될 것이니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파를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성륵이 경내에 이를 나누어 고시하고 파를 삼가 먹지 말라고 하였다. 8월에 이르러 과연 석총이 달아나니 성륵은 도징에게 더욱 존중을 더하여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받은 후에 행하고 대화상이라 불렀다. 석호에게 빈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성륵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어 이미 이틀이 지났다. 이에 성륵이 말하였다. 예전에 괭나라의 태자가 죽었을 때 편작이 그를 살렸다고 나는 들었다. 대화상께서는 이 나라의 신인이시니 급히 그분을 찾아가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징이 곧 버들가지를 갖고 와서 주문을 외우니 잠깐 사이에 죽은 사람이 일어났고 얼마 후에는 예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성륵은 모든 어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절 안에서 보내며 자라게 하였다. 4월 초파일이 될 때마다 성륵은 몸소 절을 찾아 부처님을 관욕시키며 아이들을 위하여 발언하였다. 그 후 건평 4년 4월의 하늘은 고요하여 바람이 없는데도 탑 위의 방울 하나가 홀로 울렸다. 이에 도징은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나라에 큰 상고가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올해를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7월에 성륵이 죽고 아들 석홍이 자리를 이었다가 얼마 안 되어 석호는 석홍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제왕의 자리에 올라 도읍지를 업성으로 옮기고 연호를 건무라 칭하였다.
석호는 마음을 기울여 도징을 섬기되 성록보다도 더 존중함이 있었고 이어 글을 내려 전하였다. 화상께서는 이 나라의 큰 보배인데도 영예로운 자귀를 더하지 아니하였고 높은 복록을 받지 아니하였다. 영화와 복록이 미치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그 공덕을 정표하겠는가? 지금부터는 옷을 비단으로 만들어 드리고 타실 것은 그림을 조각한 큰 가마를 마련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 조회가 있는 날에 화상께서 궁전에 오르실 때 상시 이하 모든 사람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고 태자와 여러 공자들이 양쪽을 부축해서 오르게 하였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화상께서 오셨다고 외치면 모든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존귀하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위사공인 인홍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태자와 모든 공자들은 5일에 한 번 찾아가서 나의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하여라. 도징은 당시 업성 안에 중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제자인 법상을 북쪽으로 보내 양국에 이르게 하고 제자인 법자를 양국에서 업성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양기성 아래에서 서로 만나 함께 유숙하였는데 수레를 마주대고 밤에 이야기하다가 화상의 일을 언급하게 되었다. 아침 무렵에 각기 길을 떠나 법자가 먼저 업성에 이르러 절에 들어가서 도징에게 문안을 드리니 도징은 거꾸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어젯밤에 너와 법상이 수레를 교차하며 함께 너의 스승 이야기를 하였느냐? 선대 사람들 말씀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더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마음을 고쳐 먹지 말고 삼가라고 하지 않으셨더냐? 홀로 있어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다. 극히 홀로 있는 것이 공경하고 삼가는 근본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에 법자는 깜짝 놀라 부끄러워하고 참회하였다. 그 후 나라 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졌고 모두가 화상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도징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감히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동우줌을 누지 못하였다. 당시 태자 석수의 두 아들이 양국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도징이 석수에게 말하였다. 소아미가 요즘 아마도병에 걸렸을 테니 가서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석수가 곧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였더니 과연병을 얻어 큰 의원인 은등과 외국의 도사들이 스스로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때 도징은 제자인 버바에게 말하였다. 지금 성인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이들 무리들이 고칠 수 있겠느냐? 그 후 사흘 만에 과연 그 아이는 죽었다. 이때 석수는 주색에 빠져 장차 영무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관에게 말하였다. 화상은 신통력이 있다. 혹 그에게 도모하는 일이 발각될지도 모른다. 내일 그가 오면 곧 먼저 그를 제거해야겠다. 도징은 보름날이 되자 곧 궁중에 들어가 석호를 보려 하면서 제자인 승혜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 천신이 나를 불러 이르기를 내일 궁중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사람들 앞을 지나쳐 오지 말아라. 내가 혹 사람 앞을 지나쳐 오는 곳이 있거든. 내가 곧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도징은 항상 궁중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석수의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날 석수는 도징이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매우 간절하게 길목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도징이 곧 남대에 오르려 하자 승혜가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도징이 말하였다. 일을 멈출 수 없으니 앉아 있어도 미안하다. 그리고는 곧 일어났다. 이에 석수가 곧게 만류하였으나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니 석수가 도모하던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도징은 절에 돌아와 탄식하며 말하였다. 태자가 난을 꾸며 그 형세가 곧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말하고자 하여도 말하기 어렵고 참으려 하여도 참기 어렵다. 곧 어떤 일에 인연하여 조용히 석호에게 경계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석호는 끝내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자 비로소 도징의 말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곽흥약이 군대를 거느리고 장안 북쪽 산의 오랑캐를 정벌하다가 오랑캐들이 매복시킨 복병들 속에 떨어지게 되었다. 당시 도징은 법당 위에 앉아 있었고 제자인 법상이 그의 옆에 있었는데 도징이 차면히 얼굴빛을 고치며 말하기를 곽공이 지금 액을 만나고 있다.
대중 스님들은 주어나라. 도징도 또한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발언하다가 잠시 후 다시 말하기를 만약 동남쪽으로 나간다면 살 수 있으나 다른 방향은 곤란하다. 그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며 발언하였다. 얼마 후 탈출하였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한 달 남짓 지나서 곽흥약이 돌아와 스스로 설명하였다. 오랑캐의 포위망 속에 떨어져 동남쪽을 향해서 말을 달리던 중에 바로 장막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을 내주면서 공은 이 말을 타시오. 소인이 공의 말을 타겠소. 구제될지 구제되지 못할지는 운명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곽흥약은 그의 말을 얻어 타고 재난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추산해 보니 바로 도징이 주문을 외우며 발언하던 때였다. 위대사마인 영공석빈을 석호가 유주의 목사로 임명하여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뭇 흉악한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마음껏 포악한 것을 일삼았다. 이에 도징은 석호에게 경계의 말을 하였다. 어젯밤에 천신이 말하기를 빨리 말을 거두어들여 돌아오게 하여라. 가을이 되면 제 나라가 아마도 종기가 나서 썩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호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곧 모든 곳에 명령하여 말을 거두어 돌려보내게 하였다. 그해 가을에 어떤 사람이 석빈을 석호에게 거짓으로 모함하였다. 석호는 석빈을 불러 300대의 매질을 하고 그의 소생모인 제시를 죽였다. 석호는 화를 당겨 화살을 견주며 스스로 석빈에게 행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곧 손수 500명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도징이 석호에게 간언하였다. 마음은 마음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한번 죽이면 다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예법에도 왕이 친히 사람을 죽여서 임금은 은폐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천자가 손수 행하는 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석호는 마침내 이 일을 중지하였다. 그 후 진나라 군대가 회하와 사수 지방으로 진출하니 농북 일대의 모든 성이 침략당하였다. 세 방면에서 다급함을 알려와 인정이 위태하고 어지럽게 되자 이에 석호는 성을 내며 말하였다. 내가 부처님을 받들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드렸는데도 다시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 두처에게는 신통이 없다. 도징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궁중에 들어가니 석호가 그 사건을 도징에게 물었다. 도징은 이로 인하여 석호에게 간언하였다. 왕은 과거의 세상에서 큰 장사꾼이 되어 개빈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모임에 공양을 올렸는데 60나안이 있었고 나의 이 미미한 몸도 그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득도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상 주는 명이 다하면 아마도 달고로 태어났다가 그 후에는 진나라 땅의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임금이 되었으니 어지 복이 아니겠습니까? 국경지대의 군대가 침범하는 것은 나라의 보통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석호는 마침내 믿고 깨달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어느 날 석호가 도징에게 물었다. 불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도징이 대답하였다. 불법이란 사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호가 말하였다. 나는 천하의 주인이 되었는데 형벌과 죽이는 일이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미 계율을 어기고 살생을 하였으니 비록 다시 부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도징이 말하였다. 제왕이 부처님을 섬기는 일은 마땅히 몸가짐을 공손히 하여 마음을 수순하고 삼보를 현창하며 포악한 짓을 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흉악하고 어리석은 무례한들을 교화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으니 죄가 있으면 죽이지 않을 수 없고 악한 일이 있으면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고 형벌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포악하고 마음대로 날뛰는 무리를 살해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다시 재산을 기울여 법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앙화를 풀 길은 없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욕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일으켜 널리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게 한다면 불교는 영구히 융성해지고 복조는 바야흐로 먼 훗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석호는 비록 이 말을 모두 따를 수는 없었지만 도움이 된 것은 적지 아니하였다.
석호 아래에서 상서로 있던 장리와 장량은 집안이 부자였고 부처님을 섬겨서 각기 큰 탑을 세웠다.